알고 지내던 성도님의 가정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학교에 먼저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 온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 쟤하고 놀지 마. 밥도 같이 먹지 마. 같이 놀면 혼날 줄 알아.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나 학교 가지 아니할래. 이 말을 듣고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따시키고 사람을 따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왕따시키거나 새 가족이 새 가족을 따돌림시키는 것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새 가족을 힘들게 할까요? 누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있던 로마 교회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형편이 이와 동일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로마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가 흔들리고 있을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고, 무엇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비밀, 주님의 영광된 회복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은요,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견고하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저분은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할 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좋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순풍이 불어오면 누구나 그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허덕허덕 거릴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강하고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나? 하나님, 왜 시험이 오고 왜 역경이 멀어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흔들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먼저 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먼저 되신 분들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버리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 안에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떠벌리고 광고하고, 여러분 선진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니 회복은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병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고침받아야 하는 병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일으키며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르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자연교회가 서로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이 아니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받고 회복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멋지고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요, 서로서로는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첫 걸음이 바로 1절에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허물과 약점이 어떻게 제거되고 뿌리 뽑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줘야 합니다. 허물이나 약점을 드러내거나 떠벌리거나 여러분, 광고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커집니다. 덮어주고 대신 품어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고 소리치거나 떠벌리는 것은요, 누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지어냅니다. 작은 것도 큰 것이라고 떠벌리고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기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의 회복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베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덜치워내고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위대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의 10절로 11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한 여자가 현장에서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자 혼자 끌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약점을 덜치워내고 지적하고 상처 주고 끄집어내지 아니했습니다. 당장 뜯어 고치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아니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세 아들이 보았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을 쳐서 옷을 덮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함은 어떠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광고하며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아들이 함과 가나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쿠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여동생이던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허물이라면 허물일 수 있는 그것을 떠벌리고 광고하고 다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에 한센시병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상처는요, 떠벌리고 광고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약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셔서 회복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절에서 2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의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요, 로마 사람도 있었고 이방 사람도 함께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종들과 자유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가면 갈수록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다툼과 분쟁과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문이 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 바울이 무엇이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할 것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권면했던 것이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이익만 따라가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다시 세상으로 가시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는 어떠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쁘고 문제 많은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강한 자가 강하다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이속만 챙깁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그러한 것이죠. 힘센 동물은 약한 동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배를 채우려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사는 곳마다 힘세고 강한 사람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약한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바로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도 가만 보니까요,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많은 개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동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그릇을 넣어줬는데 가장 힘세고 가장 대장되는 왕초가 되는 개가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다른 개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개가 나가니까 두 번째 개가 와서 밥을 먹습니다. 결코 다 자기 것을 다 채우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남겨둡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면서 그 나름대로 그들의 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 사는 곳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다 먹어 치워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툼과 점점 분쟁이 커져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긴급 처방을 일어날 수 있을까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리신 분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10월달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면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답하도록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려 54%의 응답자들의 대답은 목회자들이 윤리가 강화되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52%는요, 기복신앙에서, 물질주의 신앙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7%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더 필요합니다. 33%는 사회적인 섬김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회 사회학 연구소장인 조승돈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와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생각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또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본인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자성이 요충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타락해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고 어디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까? 37% 목회자의 독선, 21% 기복신앙에 빠진 교인들, 17% 장로들의 정치 세력화. 너무나 정확하게 이분들은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많은 교인들은 자기 아픔들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갔던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이 신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병든 신앙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도라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들을 언제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세속의 명예와 안락과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셨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심으로 그분은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고 선을 이루시고 덕을 이루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을까?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따라가는 기복주의 신앙을 돌이키며 떠나셔서 이제는 약하고 힘든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를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구간에 그 냄새나는 소여물통 위에 아기 예수가 보자기에 쌓여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에 출생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심성이 없는 밥통 위에 여러분의 아이를 눕혀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몸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욕됨과 모든 저주를 직접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쁨과 감사와 우리를 살리신 이 위대한 사건은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이 미쳤다. 비난, 혹평, 질책, 욕설, 모욕적이고 무리한 행동이 예수님께 덮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억누르고 몰아치고 갑자기 엄습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내가 당할 수치와 내가 당할 저 좌절과 절망과 불명예와 모든 모욕과 원망을 내 대신 당하시고 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당할 비방과 내가 당할 원망과 불평과 내가 당할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순간 나 같은 죄인 위에 비방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날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저주의 십자가, 수치와 비방당한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재박, 이선경 씨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맏딸 유나가 2014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로 유학을 보냈는데 올 1월달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6세의 나이로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미국에 달려간 이들 부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당장이라도 엄마, 아빠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며칠 밤 병원에 지새면서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기 기증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17의 딸을, 뇌사 판정을 받은 딸을 보낸 아빠가 장기를 기증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자기에게 닥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장기 기증을 해도 좋을지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유나 장기 기증. 그때 그 남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딸도 깃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장과 각막과 여러 장기를 27명의 사람들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유나 양의 일주기를 앞두면서 애리조나에 있는 장기 기증 본부에서 유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유가족의 밤 행사를 열었는데 유나로 인해서 새 삶을 시작한 미국인 외과 의사가 이런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따님이 기증한 심장 덕분에 9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아이로 인해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남은 삶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장기에 이식을 받은 2살 여자아이 부모가 또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유나 덕분입니다. 유나 양의 어머니는 지금도 사랑하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나야, 이제 얼마 있으면 네가 천국 간 지 1년이 되겠구나. 아직도 사고 소식을 접한 새벽 1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래도 너의 장기 기증으로 새 삶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유나야, 너는 참으로 부활의 삶을 실천하였구나. 엄마 아빠는 장기 기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 참 잘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유나 양의 부모는 이 딸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인 부활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비방당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승리,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가 바로 그 딸의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방이 있다면,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저주가 있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며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